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또 받들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그는 주님께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이 평소에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흥미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영화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역대 흥행한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관심이 아마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탑 10을 뽑아봤습니다. 탑 10. 자, 그래서 기준은 영화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린 영화 순입니다. 넘버 10, 블랙 팬서, 그 마블에서 나온 영화죠. 9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뭐 어르신들은 잘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우리 또 20, 30, 40 세들은 다 아마 우리 특히 10대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8위, 분노의 질주, 더 세븐, 그 파스트 앤 퓨리어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7위, 어벤져스, 또 어벤져스가 나와요. 6위, 쥐라기 월드예요, 쥐라기 월드. 5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예요. 어벤져스가 엄청 돈 많이 벌었네요. 예? 4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다스베이더 나오는 거 아시죠? 나오는 거. 3위, 타이타닉, 이거로 유명하죠, 배 위에서. 자, 1997년도인데 그때가. 자, 2위가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 대망의 1위 두두두두두두. 자, 누굴까요? 또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재미가 있는 사실은 이 영화들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눈치채셨나요? 뭐냐면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바로 싸움이에요. 싸움. 이 싸움이라는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이 뭔가 싸우는 것에서 오는 뭔가 쾌락과 뭔가 즐거움이 있나 봐요. 이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가지면서 싸우는 것이 이 중에서 8편이에요. 탑 10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편은 공룡과 인간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편은 위기 상황과 그 인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이 전 세계적인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리고 국가를 봐도 이 민족 단위의 싸움, 국가 단위의 싸움이 없었던 나라, 없었던 민족이 단 한 나라, 단 한 민족도 없어요. 이 단순히 그냥 가시적인 이 군사력과 군사력의 대치, 이런 싸움뿐만 아니라 이 싸움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몸 장기 중에 대장이 있어요. 대장, 그죠? 그 대장, 이 대장 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피 터지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장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워낙 유튜버가 발달해가지고 뭐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장내 유익균과 장내 유해균, 이 두 세균들 사이에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유익균 중에서도 유해균 중에서도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폐가 딱 나눠져 가지고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에 전쟁이 엄청나게 지금 피 터지게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슈퍼 청진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장에서 이제 소리를 딱 세균들의 전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한쪽 세균들, 지금 지고 있는 세균 중에서는 온갖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노래래 소리를 지를 것이고, 한쪽 세균들에서는 자기가 싸우면서 이기고 있으니까 막 승전가를 부를 거예요. 약간 좀 이제 제가 좀 뻥을 튀겼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 한 말은 정말 사실에 근거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유익한 균, 좋은 균이라고 말할게요. 제가 이 좋은 균이 나쁜 균하고 싸우다가 대장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영토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균에 의해서 영토가 잠식당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음식을 먹어도 배가 더부룩해지고 자꾸 그냥 복팽만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가스가 자꾸 발생이 돼요. 방귀 냄새도 엄청 심해 지독하게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 대장에서의 세균들의 싸움인데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하면서 윤기가 없어지고 얼굴이나 몸에 뾰루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제가 의학적인 이제 사실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에서 그 세균들끼리 싸움인데 이 온몸으로 반응이 나와요. 이럴 때 면역력도 같이 떨어져요. 면역력.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돼요. 몸이 굉장히 연약해지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이 우리의 좋은 균들을 구해줄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이 몸을 가진 사람이 식단을 바꾼 거겠죠. 갑자기 이 좋은 균들에게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바라현미밥이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온갖 신선한 야채, 과일들이 덤으로 들어와요. 막 힘을 얻겠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거의 핵폭탄급 수준의 우리 김치 유산균 7주에서 2주 사이에 가장 이게 발효가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그 김치 유산균과 청국장의 그 고소균까지 같이 더불어 여러분들 요구르트의 그 동물성 유산균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들어와요. 결과는 좋은 균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대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고 그동안 몸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반응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부분을 예로 든 건데 더 많은 예도 있어요. 뭐 피를 통해서도 예를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이 전쟁은 여러분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가요. 이 대장 안에서 벌어지는 세균들의 전쟁은. 근데 놀랍게도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 안에 내면의 전쟁들이 있어요. 이 내면의 전쟁들. 이 전쟁의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말투, 언행 그대로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전쟁, 내면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했느냐 패배를 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얻게 되는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이 능력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능력이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별 크게 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이 죄 가운데 쌓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작다고 여기고 아니 뭐 그건 갖고 그러냐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은 그 작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멀리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절대적으로 생겨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동시에 우리는 지금 죄와의 전쟁 가운데 딱 놓여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죄와의 전쟁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성찰하게 되다 보면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이 지구라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 나 자신이 정말 보잘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과연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한 존재들이에요. 많은 예들이 많지만 쉽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평소에 내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을 멀리서 봤다라고 쳐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지나가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었지, 어떤 표정을 지었었지, 어떤 말을 했었지, 온갖 생각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나는 단지 그냥 눈 한번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이 죄라는 것은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 생각을 파고들어서 우리 감정을 자극시켜요. 그러면서 우리를 죄짓게 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 입신양명, 가난한 나를 이 가난에서 구원해 줄 그런 구세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 뜻대로 인생을 대통하게, 형통하게, 그런 구원자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이 죄라는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절대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말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하니까 뭐 사랑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는 이 죄와의 전쟁이에요. 죄랑 전쟁. 이건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에 이 본문이 잘 알아서 임마누엘의 뜻을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전쟁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평소에 평안히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 가장 연관이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구약에 있는 아하스 왕, 그리고 둘째가 신약에 있는 요셉이에요. 먼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구약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성취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보려면 기원전 예수님이 훨씬 태어나기 그전 기원전 73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사울이 먼저 세웠죠. 다윗 이후로 솔로몬 2대에 이르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대 르호보암 왕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파탄이 나요. 지금 한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하면서부터 패망하기까지 선한 왕들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왕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악 그 자체였죠. 근데 그와 반면에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이 아하스는 그렇게 많은 선한 왕들 중에서 하필 몇 안 되는 나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16장과 그다음에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은 나쁜 쪽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오죽했으면 역대하를 지은 이 역대기 기자는 이게 남유다의 왕들을 서술 쭉 할 때 이 왕들은 업적은 이렇게 했고 신앙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비록 실수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잘 따랐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오직 이 아하스 왕에게만은 100% 시종일관 100% 부정적인 입장으로만 서술을 해요. 그만큼 악했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면서까지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자녀죠. 제가 제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는 이건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있는 그 물품, 하나님의 물품을 싹 귀중한 거는 싹 다 가지고 와서 적국인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고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이 아하스 왕은 저질렀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실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강해 보일 것 같은 나라 그쪽에 줄을 딱 서고 그 나라에서 하는 행동도 그대로 뺏게 하고. 그러니까 이 강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뭔가 좀 잘하네. 굉장히 실리적인 왕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붙을까 지금 미국에 붙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되게 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점은 이 아하스 왕은 그의 아버지와 선조들이 잘 섬겨왔던 하나님은 깡그리 무시한 채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그래 이게 옳을 것 같아 이게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한 대로 결정해오며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아하스 왕에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전쟁이 터졌어요. 갑자기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이 이 남유다를 확 공격했어요. 많은 군사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러다가 자기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도 갑자기 자기를 치더니만 하루 만에 남유다의 군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들, 이건 왜 그렇죠? 우리가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두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이 백성이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신 겁니다. 몽둥이를 들되 이 나라를 쳐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예상치도 않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러면 혹시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호주의 이 가뭄과 이 부시파이어 가뭄이 여러분들 이 사태가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일어난 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자연 발화가 돼서 이 불이 이렇게 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원래 호주는 기독교 국가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신본주의 정치 철학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인간이 최우선,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이 인본주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중심적이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 성별, 생사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인본주의의 핵심 키워드 인권. 그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동성애, 낙태, 안락사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타락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산불 사태, 부시파이어와 가뭄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죄로 더럽혀졌는지 이제는 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좀 보라고 몽둥이를 치시는 거예요. 쳐서 빛 가운데서 내가 어느 부분이 더럽혀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씻으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의 일부분이에요. 오늘 이 아하스는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린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마치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자기 그 유다의 한 부분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칼에 살육당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비린내가 그 지역을 덮었고 이제 곧 있으면은 자신을 포함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이제 그런 죽음의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니까 떤 겁니다. 무서워서. 이제 끝이구나. 근데 바로 이때 이사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잠잠해. 이 두 나라들은 있지 장작 피울 때 쓰는 그런 연기나는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 막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너가 그동안 가져왔던 너 자신의 판단, 네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념,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썼던 그 방법들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무서워하지 말고 잠잠하면서 내가 하는 걸 지켜봐. 그리고 나를 찾아.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외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은 저는 뭐 용서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은.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가 뭐냐면은 네가 징조를 하나 구해봐. 네가 그를 하늘에서 일어날 징조인지 땅에서 일어날 징조인지 원하는 대로 해봐. 내가 그 징조를 네가 말한 대로 이뤄줄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아하스가 지은 죄가, 이 악독한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징조 하나 구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죄 많은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취된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엄청난 기적이자 이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하스 왕은 놀랍게도 그 징조를 거절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하스가 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다고 했는데 거절했는지 가만 보니까 이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세력을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 아하스 왕이 봤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기에 강해 보일 것 같은 그 나라였어요. 이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봤을 때 강해 보일 것 같다. 오케이. 이거였어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이 아하스 왕이 강제로 징조를 하나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전쟁의 참담한 패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전쟁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긴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은 이 아하스 왕은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거절함으로써 인생은 결국 실패를 하게 돼요. 나중에 이 아하스 왕이 죽을 때는 자기 왕조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반면에 신약에 이르러서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의 아버지 되신 요셉.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요셉의 상황은 정말 난처해요. 왜냐하면은 자기와 이제 약혼을 한 마리아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이 요셉이 알게 돼요. 자신과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고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은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돼 있어요. 구약 율법에 따라서. 근데 이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내면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내면의 전쟁. 엄청난 배신감이죠.
여러분들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할 날짜도 잡았어요. 그 날짜가 곧 다가와요. 이 결혼할 날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해요.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도 정말 축하한다. 야, 너무 기쁘다. 이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상대방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뻥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난 배신감이죠. 그리고 엄청난 모욕감. 동시에 내가 왜 이런 자매랑 내가 왜 약혼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내가 결정을 했지? 그러면서 막 후회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켠의 마음에서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이 여인의 성품으로 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혹시 뭐 겁탈당한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들이 막 이 요셉의 머리에서 막 다 지나고 갔을 거예요. 내면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사실 우리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싸움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우리들 또한 이런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잘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이 일이 억울하고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겪는 이 어떠한 이 일의 이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봐서 알죠. 욥이 뜬금없이 갑자기 갈대아 강도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낙타를 잃어요. 낙타를 빼앗기고 종들이 다 죽게 돼요.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닥치지? 뜨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악한 그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그 윤리를 어기면서 죽인 거죠.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탄은 어떻게든 욥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 갈대아 강도들의 마음을 부추긴 겁니다. 부추겨서 그래, 빨리 죽여버려, 빨리 모든 걸 약탈해버려. 사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라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사탄이 개입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이 마음이 연단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사건들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면밀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 유대법들 결혼법을 보면은 결혼 당사자들은 보통 어렸을 때 부모들에 의해서 정혼을 하게 돼요. 정혼을 하게 되다가 이 아이들이 홍기가 차서 결혼할 나이에 이르게 되면은 약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혼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기간 동안 이제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1년 경험 동안 법적으로 파혼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 1년 기간 동안 혹시 남편이 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내는 청산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파혼을 할까 말까 이 영적 고민이 이게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전쟁 가운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은 소위 말하는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마음 가운데 에이 모르겠다. 이혼, 파혼. 소위 말하면 나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받았어. 이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의 그 실패 바로 전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이혼 증서를 하나 써서 마리아에게 건네주면은 미션 컴플릿, 끝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 일의 거의 98%예요. 행동은 내 마음에 먹은 결정의 결과물밖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새벽이. 근데 여러분들, 이 요셉이 마음속에서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음속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 요셉의 이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정이냐면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탄생이 이제 막 성취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나 이혼 결심했어 라는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결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다윗의 자손인 가정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그건 족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런 실수를 지금 요셉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다가가요. 요셉아, 전쟁 참 힘들지. 네 내면의 그 전쟁, 그 갈등.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데리고 와.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원어적의 의미에서 보면은 무서워하다라는 말의 뜻도 있지만은 주저하다라는 단어 뜻도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무서웠던 거고 주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윌 장로님이 설교 가운데 계시록을 언급했죠.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씀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서워하잖아요. 그것이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명령해요. 무서워하지 마. 데리고 와. 예.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 아하스 왕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아하스와 요셉, 이 두 사람은 전쟁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로 인해서 엄청난 내면의 전쟁 가운데 처해지게 됐어요. 두 사람 다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아하스는 많은 군사들이 죽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 요셉은 내면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죠.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부끄럽죠. 자기 명예에 대한 그런 실추. 똑같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요셉 또한 가브리엘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요셉은 아하스와는 달리 두려워하지 않고 그 후반절에 보면은 바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직장 동료나 때론 친구, 때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멤버들, 그런 멤버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가운데는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벌떡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어떤 음란한 것이든 갖가지 유혹 가운데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다. 아,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야. 라고 맞다라고 판단하고 이게 일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은 영적 전쟁에서 98%는 실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셨다면은 여러분들 100% 패배하신 거예요. 우린 절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마음 먹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께 묻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이 죄와의 전쟁 가운데서 실패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은 아하스 왕은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와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은 요셉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하였어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어가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여 어떻게 재미있게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계획을 짜고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며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쏟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이유, 죄와의 전쟁 가운데서 처절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바로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생각지 못한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함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그리고 앞으로 당면하게 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